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뭐 처음 듣는다 이런 표정도 계시는데 읽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을 다 보려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진도가 늦어서가 아니고요. 이 한 가지의 이야기로 9장부터 11장까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9장부터 11장은요, 내용의 흐름만 보면 로마서의 흐름에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본문처럼 보입니다. 8장 마지막 읽고 그냥 12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의 능력을 쭉 설명하다가 9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죠. 사실 왜 그런 고민이 생겼냐면 바울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록하다가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유대인 중에 일부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은 다 복음을 전하면 분노하고 바울과 싸우려고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 어디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전하죠.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런 고민과 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영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각각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재건됐냐? 아닙니다. 헬라 제국이 다스렸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스려요. 그 이후에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또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서가 55년쯤에 기록이 됐는데 15년 후인 7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악화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구원 취소하고 유대인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설교가 제가 일부에 이제 해보니까 사실 한 번에 담을 분량은 아닌데 정말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 반응은 주로 은혜 받거나 주무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집중하다 보면 단계 땡기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단계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처참한 현실 속에 있는 걸 보면서 그걸 피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
설교 강의할 때 또 신학자들이 놀랍게도 9장부터 11장을 설교하면서 이 이스라엘을요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고 오늘 설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1948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적용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9장부터 11장은 정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고 말씀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뭐냐,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이삭의 씨라는 것은 로마서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까지 공부했던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8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9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 선택은 우리가 공부한 것과 똑같죠.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합니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모태 출석이라고 다 구원받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마음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교회 문화와 친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참목사랑 밥 많이 먹으면 구원받습니까? 살찝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의 그 리스트와 이 땅의 교회 등록교인 리스트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앉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기준이 뭐냐? 어떤 교회에 다녔냐가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 어땠냐도 아니에요. 배우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각 개인의 삶이에요. 삶. 그 삶을 보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작은 소자들, 연약한 자들,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근데 아무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행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자를 그림책에서 본 사람들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알록달록하고 막 털도 갈기도 막 이쁘고. 동물원 가서 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누워 자고 있는 사자라도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를 들판에서 풀려있는 사자를 만나보세요. 40년 50년이 지나도 사자의 사자만 나오면 바르르 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책에서 글로 읽어서 아는 사람과 역동적인 공동체에 있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을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예수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거는요, 그래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사수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나를 거스러낼 수 있는 힘이 그분의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드러나는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원래 구약도 그렇지 않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 첫 번째 오해를 먼저 깨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넘어가면 10장의 주제는 차별 없는 믿음입니다. 그럼 유대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주어져요? 부르심으로 주어지죠. 부르심.
복음이 들려지게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려져요. 동일하게 그 원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왜 일부만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주님이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내가 거절한 겁니까?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해요?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멸망시키셨어요? 그들이 범죄했죠. 우상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들, 결국 본인들이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10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8장에서 말했던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분들 계시다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몇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뭐예요? 받지 않기로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유대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입장에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도미노 현상이에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쫙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처음에 하나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쫙 넘어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실패로만 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의 영적인 우월성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이 된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극단인 분들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은 뭐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과 다르다. 여러분,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재건됐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의 국가 중에 하나지, 선교 대상 중에 하나지,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보다는 2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지셨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분위기 안 좋은데요, 그렇죠? 성숙해지셨어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 옛날 설교를 들어보는데 10분 이상을 못 듣겠어요. 일단 톤이 너무 높아. 너무 창피하고 그 가벼운 개그와 와, 내가 이때 의도가 뭐였을까? 웃기는 게 목표일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걸 막 헷갈릴 정도로 막 온갖 개콘의 개인기 다 나오는 막 설교들과, 그리고 너무 얕은 적용. 왜 이런 적용을 했을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 설교에 은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을까? 나는 참 미성숙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더 주님이 일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쉬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요. 그걸 듣는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경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요. 삶에 와닿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요. 저에게 사라진 삶이어야 되고요. 주여,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거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지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실패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바울은 논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을 보시면요, 다시 호산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호산나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긴 하지만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치우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회복시키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 26절 말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결정적인 말씀이 11장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26절 시작.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서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동의하십니까?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 안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예언적인 선포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전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바울의 이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 예언적 선포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요. 유대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성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면 절대로 이스라엘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은사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고린도서 14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은사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되는 것이지만 은사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예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때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강력한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는 것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채워져 있냐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하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지? 거기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낙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하는 예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예언은 성취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40여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 와서는 200명, 60년대 초기에는 300명, 60년대 후반에 와서는 500명, 70년대에는 1000명, 80년대에는 3000명, 90년대에는 7000명, 2008년도 15,000명, 현재는 25,000에서 30,000명. 물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닉 주, 유대교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했다기보다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토라, 오경,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주교인들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의 풍습을 강조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닉 주가 넓은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운동이 약간은 좀 여러 가지로 스펙트럼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뭐죠?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마 지금쯤 단계 땡기실 건데 한번 집중해서 주세요. 그래도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포함합니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사대주의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본질은 절기와 토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을요, 신약을 거쳐서 읽어야지 구약에서 바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저도 구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배경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옵니다. 이미 이 이야기와 이 논쟁들이 사실은 지금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미 이 논쟁이 있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논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헷갈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공의에서 이야기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룹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못 이해해서 절기와 토라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꼭 나팔 안 불어도 돼요. 깃발 안 흔들어도 됩니다. 흔들어도 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차별 없는 복음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완전히 메시아닉 주, 구약에 아주 정통하면서 예수님만 받아들인 그룹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한 몇 주 동안 할까 하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중요한 것만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어도 잘 챙겨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와 토라의 회복으로 또 너무 가버리게 되면요, 이제는 복음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만나보면 실제로 토라와 절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 본인은 안식일 안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요, 금요일 밤부터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걸어오셔야 되고요, 밥도 하시면 안 되고요, 애들이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밥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찬밥 주던지. 근데 본인은 토라 절기절기 하면서 안식일 안 지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는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는 언어 다 한번 합해 보세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 몇 개가 남았을까요? 1,700개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부에 들어가서 2015년 기준의 그 자료를 봤는데 전 세계 인구 73억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는 15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15억. 그리고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는 2015년 현재는 3,235개 정도 남아있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몇 개 남았다고 이야기했냐면요, 6,000개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3,000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회심과 유대인의 회심이 같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게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이진 않았지만, 그죠?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봤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실족하고,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퍼지고, 여러분 힘들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그게 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끊어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버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경륜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밟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나게 되죠. 32절부터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배하고 신비로움으로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레슨 포인트는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죠.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까?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더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들들도 가정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짧게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로의 회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신실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전한 것도 있고요, 더 악화된 것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실 때가 와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